오늘 저는 하박국의 이상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죽을 병에서 나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아주 절실한 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40일 금식 기도를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에서나 또 장년 사역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장년부에서도 병에 걸려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해결해 주신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시대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이 무조건 고침받고 이런 권능이 저한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해서 아픔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원대로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인과 결혼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의 동거동락하면서 온갖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참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임당할 위기에 놓이자 모두 떠났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박국서 초입부에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온갖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온갖 편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두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댑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당돌합니다. 하나님께 따져대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저는 겁나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져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요, 여러분, 악하고 악한 나라 중에 가장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강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 천사들이 악한 나라의 대명사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나라이고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다시 재건되지 않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은 바벨탑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만행보다도 나치보다도 지금 이 시대의 어떠한 마약과 음란보다도 더 악합니다. 그러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니 하박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이 나쁜 게 한 40점이라면 이 바벨론은 100점 아니 120점인데 어떻게 더 나쁜 자를 들어서 덜 나쁜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나에게 납득을 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하박국은 성루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위하러 올라갑니다. 성루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적군이 들어오는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나한테 먼저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받아 적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적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나의 때에 나의 뜻을 보일 것이다. 언제요?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당장일 수도 있고요. 아주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목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의 공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작 100년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중에 우리의 100년 인생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유한한 시간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누가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하박국이 반응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되도록 좀 빨리 이루시옵소서. 내가 되도록 살아있을 때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몇 년 후에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설이 있지만 70년 후에 멸망했다고 지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바벨론이 70년 후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더 미쳐버렸을 거예요.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왔는데요. 하박국서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레아 같은 함성이 바벨론 적의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박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어때요? 하박국은요, 그 소리를 듣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이제 죽을 목숨이거든요. 알고 있었지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대기 상태였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창자가 떨릴 정도로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절에부터 하박국은 믿음을 보입니다. 바로 하박국의 이상한 노래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이상한 노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심지어 자신을 죽음 앞에 내몬 하나님께 역설적으로 찬송합니다. 적군의 함성을 들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뛰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아이러니의 노래는, 이 하박국의 이상한 노래는 음악의 법칙마저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신나는 가사에는 신나는 멜로디를 입힙니다. 슬픈 가사에는 슬픈 멜로디를 입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하박국의 이상한 노래는 결코 신나는 멜로디를 입힐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가사로 인해서 신나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오늘 찬양팀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막 이러면서 불러요. 아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보면 미친놈들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어울립니까? 이 가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다.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과연 너희가 부르고 있는 이 하박국의 이상한 노래는 너희 믿음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하박국은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김용석의 이상한 노래, 여러분의 이상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